동안 참 많은 어려움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애쉬 웬즈데이, 우리 제 수요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번 주간을 끝으로 모든 사순절의 기간이 끝이 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이제 팜 선데이, 종려 주일로 지키게 되지요. 종려 주일의 의미는 결국은 고난 주간의 시작을 이제 알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온갖 채찍과 또 수모와 침뱉음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다가 결국은 우리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우리 인류를 위해, 나를 위해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돌아가신 그때를 기억하여서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다시 또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귀한 날이 바로 이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종려주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또 그 돌아가시기 전에 당당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날을 기념하는 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종려주일로 지키는 것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본문을 보면 복음서에서 가장 화려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축제의 분위기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여러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어떤 장면들을 따라가 봐도 오늘 이 본문처럼 예수님에게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장면은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시는 그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앞길에 깔아드리고 또 때로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깔기도 하는 자가 있고 앞에서 뒤에서 그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힘차게 환호하고 목청을 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그 장면에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예수님으로서도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오셨는데 사실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사실 이렇게까지 대접받으셔야 당연하셨던 분이 오늘 처음으로 인간들에게 대접다운 대접을 받으시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자란 고향인 나사렛에 메시아로 다시 방문했을 때에도 환영받지 못했고 오히려 낭떠러지까지 끌려가서 낭떠러지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사실은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그 십자가에서도 그 어느 누구도 말리는 사람 없이 다 도망갔고요. 여인들만 남아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어도 그 누구 환영한 사람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도 사실 그렇게 환영받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날만큼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가장 환호성이 있고 가장 축제의 분위기와 같은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앞뒤에서 호위하며 따르는 우리 12 제자들의 심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머릿속으로는 3년간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이제야 우리가 보상받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앞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까는 행동은요, 보통 사람들에게 하는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이런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를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이와 유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9장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 그 장수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옷을 거기에 깔고 그리고 예후는 왕이라 라고 그렇게 외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일단 자기의 겉옷을 누군가 앞에 깐다. 이것은 왕으로 추대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 놓고 밟고 지나가도록 하는 행위는 유대인들이라면 아무에게나 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왕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자신들도 그것을 알고 있는 유대인이었기에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그들은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요. 사람들이 외친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이 단어도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되면 세계 각 처소로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듭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때 모여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를 할렐 시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시편 중에서도 113편부터 지금 118편 이 시편들을 그때 부르게 되는데 마지막 118편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시편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이 호산나라는 뜻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아주 짧게 강력하게 그들이 외친 말이 호산나 호산나라는 외침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지금 구원해달라고 하는 외침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을 향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가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얼마나 화려한 축제의 모습입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우리 앞에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향해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그분은 우리의 왕인 것을 인정하기 위해 자기의 겉옷을 깔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들을 외치는 그 장면을 볼 때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 퍼레이드는 아마 굉장히 화려하고 축제며 환호성이 넘치는 장면이었을 것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나고 화려한 축제장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구절을 10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여러분 온 성이 소동하여 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죠. 지금 환호성을 부르며 함께 입성하고 있는 그들을 표현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 무리들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는 단어가 이 성이 지금 소동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소동한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세이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세이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전후좌우로 마구 막 흔들리는 모습, 비틀비틀거리는 모습, 막 뒤흔들리는 모습을 쓸 때 쓰는 단어가 소동한다라는 이 세이오라는 헬라어거든요. 지금 이 성 안에 한편에서는 축제의 분위기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이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게 뭐야 라고 불평불만하는 그들의 또 다른 소동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소동하는 가운데 많은 수가 뭐라고 그 소동하는 것의 핵심을 나타내냐면 이는 누구냐라는 단어입니다. Who is this?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온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부르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들의 질문이 이 소동이라고 하는 말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왕에게나 할 법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앞에 까는 것이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메시아에게나 할 법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냐라고 이는 누구냐라고 그들은 한편에서는 소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들의 이 질문, 이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 소동하는 무리들이 스스로 대답을 정합니다. 결정합니다. 바로 그 마지막 11절 오늘 본문 말씀이 그들이 결론 지은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들의 결론이에요. 그들의 대답이에요. 이는 누구냐라고 하는 소동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가 정리하기를 갈릴리 나사렛 출신 선지자 예수라는 사람 때문이다 라고 그들은 결론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 나부랭이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근거가 뭐냐? 예수님의 출신 배경인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본문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유대인의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었고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나사렛?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 거기서 무슨 메시아야? 선지자 나부랭이면 몰라도 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나사렛에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요, 출신지가 좋지 않다라는 정도의 의미는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었고요. 그들에게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다는 겁니다. 글을 읽지 못한다. 글을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모세가 준 율법을 읽지도 않는다. 보지도 않는다. 봐도 모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모세 율법을 모른다?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같은 유대인인데도 이렇게 다릅니다. 같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같은 구약의 선지자의 메시아의 음성을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똑같이 들은 유대인임에도 누구는 예수님에 대해서 왕으로 메시아로 지금 막 한참 환호하고 있고 누구는 소동하며 이가 누군데? 라고 말하며 그들 스스로 이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 선지자 나부랭이 예수라고 하더라 라고 결론 짓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이 두 부류를 이렇게 갈라놓았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또 다른 본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뭘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할 정도로 그렇게 결정할 만한 그 근거, 그때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그때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그때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사건은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으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거두어들인 바구니만 12광들이나 남았던 그 사건.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따라가고 더 제자의 반열에 들고 싶어서 경쟁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때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잖아요. 배를 수척 동원해가지고 자기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갈 정도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밀착, 파파라치처럼 따라다녔다고 해요. 자, 그런 열심을 가진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서로 다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한다는 거야? 라고 하는 물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또 한 부류에서는 지금까지 이분 우리에게 보여준 기적이 있는데 또 뭔가 또 보여주겠지, 좀 기다려보자 라고 하는 부류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야,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자기의 살을 띄어서 우리 보고 먹으라고 해? 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장면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한 줄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살 먹는 것까지 싸웠거든요. 근데 피까지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바로 이 말씀 뒤에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 뒤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예수님을 그래도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들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떠나갔던 사람들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뭘까요? 어쩌면 이 차이점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자기의 겉옷을 깔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과 또 온 성에 소동하는 무리 가운데 이는 누구냐라고 그들이 묻고 그는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출신 바로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 나부랭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갈라졌던 그 기준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뭐냐면요,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인식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지식 때문에 그들은 갈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들의 행동이 뒤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나 알미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그러한 일을 가져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식의 대상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어야지 결코 우리가 알의 대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는 것은 사실은 믿음을 전제로 하지 않는 알미라면 누구는 잘 알아서 예수를 따라가고 누구는 그 알미 잘못된 알미였다면 그래서 예수를 버리고 떠나가 버린 사람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안, 이것이 우리가 근본이,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근거로 해서 예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 그것에 예수에 대한 암과 지식을 쌓아가면 그것은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닌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을 통해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무엇을 했는가, 어떤 기적을 펼쳤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계속 쌓아가다 보면 그것이 그래도 제대로 쌓여가면 그나마 좀 나아요. 그러나 이것 중에 잘못된 지식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내가 아는 예수가 이런 예수가 아닌데 라고 예수를 떠나가는 근거가 바로 그 예수를 잘못 알았던 그 지식과 인식 때문에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근거는 결코 암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대에 많은 사람들이 계몽주의가 시작되고 또 그리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 알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추구하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인 르네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I think, therefore I am 이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알을 강조한 거죠. 또한 프란시스 베이컨 같은 사람은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식을 강조했어요. 아는 것이 좋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성 어거스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Credo ut intelligam. Credo ut intelligam. 나는 알기 위하여 믿는다라고 말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이나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말과는 전혀 반대인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나는 그 위에 알기 원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성 어거스틴은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출발점은 지식이나 알미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 어거스틴은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 중요합니다. 알아야 뭐 면장도 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는 것, 지식,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시작된 것, 이것이 시작이어야 된다는 것,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갈라지지 않아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온전해야 호산나를 외치든 그분이 누구냐라고 외치든 이것이 갈라지지 않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예수를 잘 믿고 신앙을 온전하게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어떤 제목으로 할까 고심을 하다가 정한 제목이 환호성이 아우성으로 변한 이유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잡았습니다. 이 환호성과 아우성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닐까라고 제가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아우성 또는 환호성 둘 다 소리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그 소리치는 목적이 달라요. 두 가지는요. 환호성은 상대방에 대한 환호, 기쁨, 취여에 관련된 그러한 것을 환호성이라고 말하고요. 아우성은 상대방에 대해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을 말할 때 아우성 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예수님에 대한 환호성이 나중에 아우성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사실은 오늘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장소에 자기의 겉옷을 깔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많은 사람들이요. 나중에 환호했던 사람들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하는 아우성 치는 사람들로 바뀌는 건 며칠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그들이 믿음에 근거한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단순히 보았던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환호성이 아우성으로 바뀌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예수님을 아는 자인가 믿는 자인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바로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예수를 온전히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의미를 바로 믿게 될 때 그 위에 알미 쌓여질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고난주간이란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지금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왔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주는 고난 말고 우리가 정말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당하셨던 고통과 그 시간들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정말 고난주간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죠.
각자 계신 곳에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까? 예수를 아는 자입니까? 저는 예수님을 향해 환호성 치던 사람이었는데 꼭 아우성 치는 자로 바뀌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이 고난주간을 잘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예수를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환호성 치는 자이든 아우성 치는 자이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임을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모든 것들이 잘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그 고난보다 우리의 닥쳐진 현실과 상황이 더 어렵고 그것이 고난이라고 그렇게 우리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것은 지나갈 고난이지만 예수가 나를 위해 당해주신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은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를 위한 고난이요 나를 향한 십자가의 고통인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더욱더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앙의 대상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삶의 대상이 아니고 지식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를 온전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고 믿음으로 견디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온 한 주간 정말로 주님 고난주간 주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주님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환호성을 치던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 치는 자들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메시아를 고백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들이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며 내 살을 먹고 내 생명의 피를 마셔야 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엄청난 고백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를 떠나갔던 것을 봅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예수, 그들이 인식하고 있던 예수와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는 누구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갈릴리 나사렛 선지자 예수 나부랭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주를 향한 환호성이 지식에 의한 환호성이 아니고 알매에 의한 환호성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 주를 향한 외침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서 고난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아픔 때문에 조금 아프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기억하는 것 때문에 고통의 고난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이기는 한 주간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